네,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저의 집에는 중학교 시절부터 학업을 이유로 이 소위 말하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멀쩡히 잘 있었던 TV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TV를 바보 상자라고 부르시며 이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이 있던 그날 이후로 저는 TV를 오늘날까지 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의 주부들처럼 드라마를 아주 즐겨 보시는 분이시기는 합니다만 스마트폰의 개발로 인해서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이 고등학교 당시에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 줄여서 PMP라고 하는 이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PMP라는 기계를 통해서 학교에서 강의도 듣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영화도 보고 저는 말씀드렸죠.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이 PMP를 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강의를 듣고 영화를 보고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이 소유욕이 강한 사람인데다가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그날 이후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저 PMP라는 것이 가지고 싶습니다. 저것만 주시면 제가 반에서 1등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고 보자. 1등을 하든 못하든.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께서는 말씀드렸죠. TV도 바보 상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데 그런 기계를 과연 사주실까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아버지께서는 고민을 하시더니 기다려봐라. 내가 한번 알아보고 사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기계가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잠도 안 오고 자나 깨나 PMP, 길을 가도 PMP. 그 PMP가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집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톡톡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택배 기사님 오셨는가? 쏜살같이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간절함이 커질수록 저는 견딜 수 없고 너무나 이 간절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시면 안방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일어나셨습니까? 그런데 저 PMP.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아버지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런데 PMP. 한 달을 졸랐습니다. 한 달 동안을 제가 눈만 뜨면 졸랐더니 아버지께서 지치셨는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결국 그날로 저에게 그 PMP라는 것을 사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 간절함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어머니도 자녀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들어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간절한 믿음, 간절한 부르짖음과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 이 레바논 지역으로서 당시의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우상숭배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더럽고 타락한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요? 본문에서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가나안 여자,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한마디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런 사마리아와 이런 이방 민족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더럽게 여겼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어느새 이방 땅까지 소문이 퍼졌고, 이 가나안 여인은 아마도 그 소식을 듣고 이 주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한 여인의 이 딸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은 강한 자, 부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고치고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야말로 바로 그 약한 자, 천한 자,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약한 자를 고쳐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을 제가 살펴보니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나와왔을 때 깨끗하게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즉시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그의 몸에서 떠나갔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병의 중함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주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여자가 소리를 계속 질렀음에도 주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보다 못해 그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그 여자를 보낼 것을 청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나안의 여인의 외침은, 그 소리는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인을 향하여, 너희와 같은 이방인을 향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께 무시당하고 이제는 차별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외치는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유대인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비참함과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께 찾아와 외쳤지만 주님은 침묵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가나안 여인의 기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절망하고 때로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기도했는데 반응은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면, 이런 경우에 변함없는 상황에 지치고 우리는 낙담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타이밍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을까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쓰리고 더 괴로운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오늘 이 여인의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린 상황입니다. 보통 귀신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딸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굉장히 심하게 망가졌을 겁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을 뒤로하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처절한 여인의 외침도 주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차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간절한 부르짖음과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차별과 냉담한 말씀에도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절하며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아까보다 더욱더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진다. 여기서 개는 바로 이 여인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경멸스럽고 비참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믿음은 우리가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주님의 그런 말씀에도 오히려 스스로를 개보다 더 낮추면서까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발언은 단순히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나안 여인은 바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시오, 이분이 아니면 누구도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도 그 부스러기도 좋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태도야말로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해보고 되면 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주님만이 정말로 메시아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나는 이분을 끝까지 붙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의 딸이 즉시 나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읽다 보면 이 귀신에 집중합니다. 귀신 들린 딸이 나았다는 결과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딸이 어떻게 나았느냐, 이 여인이 나았다는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로 어떻게 나아갔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렸더니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나안 여인의 마음으로 내어놓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이 침묵하시고 차별하시고 모욕적인 말을 하셨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렸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자녀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청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나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결국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정말 그 개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늘 선하신 길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도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셨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의 딸은 고침받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